예, 오늘 제목 믿음과 의심의 공존이라는 것은 동전의 앞뒤처럼 하나인데 양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사랑과 미움, 반대말이 아니죠. 양면성입니다. 그리고 의심의 이중성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생적인 의심과 외부에서 사탄 마귀가 불러일으키는 의심,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해서 우리가 내부에서 우리 스스로 생각으로 의심하는 그 행위 자체와 마귀의 첫 번째 괴계, 그 악한 자의 화전과 같은 교묘하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유혹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의 우리 신앙의 위인들은 그 누구도 뚜렷하고 확실하고 투명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의심하는 행위 자체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신앙의 길이요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반드시 믿음에는 의심이 따라붙는다 이런 뜻입니다. 욥기에 보시면 욥의 고백이 나오죠. 12장 22절 25절에 나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의심이죠.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그 예의와 의심과 함께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그 단어의 정의를 따져보면 어중간하게 엉성한 상태,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이런 뜻은 간 믿기 시작하는 신자들에게보다도 더 성숙해져야 할 자들에게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말씀입니다. 성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씨름이요 몸부림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가시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있는데요. 3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빠지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라는 것은 반신반의했다, 절반만 믿었다 이런 뜻인데 믿음이 없으면 의심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뜻은 왜 네가 무엇 때문에 의심하였느냐가 아니고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 의심의 원인을 묻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 의심하였는가입니다. 무슨 목적을 위해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반신반의했느냐. 그래서 왜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졌는가입니다. 다혈질인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서서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것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내면 속에서 나오는 자신의 뛰어남을 보이고자 하는 자기 의죠. 잘못된 의도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해서 예수님은 의심이 생기는 바람에 믿음이 적어졌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물론 그 말도 맞긴 맞습니다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데, 믿음이 적은 것과 의심이 생기는 것은 같은 이유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심은 기본적으로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의심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자연적인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생할 때 믿는 사람들에게 더 강한 기질,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이 의심이 생기면 그에 적합한 행동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가 의심하도록 만드신 이유가 왜일까요? 의심은 믿음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맹목적으로
상업적인 믿음이나 아까 얘기한 잘못된 의도나 목적으로서의 믿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 마귀 괴계 중에서 그 의심을 유발하는 격동이나 충동이나 그런 것을 주는 그 원인도 있지만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참으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경배와 고백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에도 이 대목이 나오는데 예수님 무리를 거리신 기적이 나오는데 거기는 베드로의 사건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 추억을 겸손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때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약에서는 홍해의 기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 단계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아기를 돌보듯이 돌보시지만 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의존의 단계, 부모와 자녀, 어린 자녀의 관계, 그 의존의 단계를 벗어난 말하자면 수준 있는 연인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자유로운 연인, 그러나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줄 아는 참으로 참된 자유의 연인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 결정적인 증거가 사실은 거의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역설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간혹 이게 보이시는 것은 이게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성숙을 대단히 제한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구약의 상황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증명되는 것은 물질 관계, 사실 관계일 뿐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나 연인과의 관계는 확실하게 증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 구약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자가 없으니 내 얼굴은 못 보고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제 이 의심은 우리가 좀 더 깊은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사탄 마귀의 괴계의 공격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과 의심은 공존하는 한 뿌리이지만 사탄 마귀의 화전이 될 수도 있다, 보라살이 될 수도 있는 이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첫 번째 전략, 의심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과연 내 발걸음을 지키시며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신실하도록 나를 지켜주실 것이냐를 끊임없이 근원적으로 의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심을 의심케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부정케 하는 의심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쏘아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사단의 화단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나 이럴 때 까닭 없이 원치 않는 악하고 불경한 생각들이 엄습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런 생각들이 내 생각인지 마귀의 공격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만일 그런 생각들을 내가 진실로 싫어하고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마귀의 화전입니다. 마귀의 괴계요,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마귀의 공격이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확실치 않은 길을 가면서도 의심과 더불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의 향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 대한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의심, 그 좋은 의심과 마귀가 주는 의심을 잘 구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